지난 12월 3일 날 한국하고 포르투갈하고 축구하는 거 구경하셨어요? 극적으로 2대1로 한국이 승리했죠. 아마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이 한국 축구 대표팀이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서 16강에 들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꿈은 대개 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대개 망상이고 허상이 되고 맙니다. 꿈을 이루려고 하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은총이 가미돼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사람에 대한 간절한 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파괴하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계속 이브와 아담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필요가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이 되지.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우주의 중심이 되라. 너 말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는 사탄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하고 나는 즉시에 인간의 삶에는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지옥의 문이 열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130살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130년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아마 여기도 제 나이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되게 험악한 인생을 보냈을 거예요. 일정 대동아 전쟁을 치르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험악한 인생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베푼 하나님 같은 사람 모세는 나이 많아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이렇게 인생살이를 고백하죠. 인생 살아보니 남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 정말 인생 사는 게 수고롭고 슬픔이 많구나, 한이 많구나 하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은 넘을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최고의 왕 노릇한 솔로몬은 나이 들어 그가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살이 허무하다.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다. 그보다 더 인생을 비관적으로 본 사람은 욥하고 에레미야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난 것이 저주로다. 정말 태어난 것이 저주라 죽을 수가 없어서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최고의 원수는 마귀고 죄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죄를 짓게 해서 행복을 도둑질해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지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10대째 잘 믿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도 태어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환경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믿죠. 모든 자범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 자범죄는 우상을 섬기고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사는 많은 죄는 인생을 곤곡해 하고 피곤케 합니다.
죄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죄인데 마귀의 종이 되면 인간이 어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인생살이가 피곤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참 힘들구나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새는 또 영혼까지 끌고 모아 집을 샀던 젊은이들은 집값이 떨어질까 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도 많죠. 은행 이자가 올라가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보이는 현상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여러 방면으로 육박해 들어오므로 내 인생이 피곤하고 곤고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따라 살아야 행복한데, 사람들은 다른 길로 대개 행복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알고 세계에서 제일 공부시키는데 열성을 내는 사람들이 한국의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이죠. 또 돈을 벌어야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냥 돈이라면 눈이 그냥 휘둥그러져서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인생 사는데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좋은 점이 많아요. 또 인생 사는데 돈이 많으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 알 것은, 돈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되지 않고 죄를 짓고 살고 마귀의 종이 되면 그런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찌 행복하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야 행복하는데요, 사람답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해야 사람다운 거예요. 근데 사람다우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계속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진리대로 살기를,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받아먹고 진리가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사람 되는 길은 없어요. 사람이 되지 않고는 행복하지 않은 것을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죠.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제가 알기에 둘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6.25 사변이 일어나고 끝났을 때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울면 한국에 가라 그러면 애들이 끝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70년이 좀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에 지금 들어섰어요. 경제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부모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피땀 흘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어진 결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데서는 어느 정도 해방이 된 복된 민족이 되었어요. 분명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찌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이 나라, 지구상에 없었던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이 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 자살률이 첫째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한국에서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더 불행해질 것 같아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 내가 자라는 시절에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는 말은 그런 말도 없었고, 그런 말이라는 것은 이 근자에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또 결혼을 해도 이 세계에서 자식들을 제일 낳지 않는 나라가 한국 아니에요. 나봤자 저도 고생이고 자식도 고생이니까 지금 한국이 이대로 가면 그냥 없어지고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무섭게 망해가는 지옥열차를 타고 세계에서 첫 줄로 달려가고 있는 불행한 민족인데 지금 불행한 것을 잘 천착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경제가 부흥이 안 돼서 이렇게 지옥을 사는 민족이 되었어요. 옛날 가난한 시절보다 사람 사는 정의도 없어져요. 가난한 시절보다 훨씬 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더 탐욕적입니다. 그리고 더 정욕적이라 음란, 방탕, 그것이 지금 태산을 이루고 있어요. 더 사랑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돈은 벌고 무엇 때문에 공부는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돈 버는 거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타락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아무리 도도 아무리 오래가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인생의 힘으로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구나.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니.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인간의 죄를 걸머쥐고 죽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꿈을 갖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가지시고 역사를 해오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아 기를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잘 길러줄 사람을 찾는데 그 여자로 발탁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놀라운 여자죠. 마리아는 지구상에 수백만 명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다가 마리아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낳아서 인류를 죄에서 건질 아들을 낳을 여자구나. 하나님이 천사가 마리아를 발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여자군요.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마리아가 생각지도 않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런 인사를 왜 하나 하고 이런 인사를 왜 하지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무슨 은혜를 입었냐? 당신은 지금부터 잉태할 겁니다. 임신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즉석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내가를 모르는데 어찌 무슨 애를 낳습니까? 무슨 기가 막히고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또 대답합니다. 지구상에 없었던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무에서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널 아들을 낳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마리아가 화답을 합니다. 계집종이 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낳았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장녀에게 은혜를 입혀서 낳았지 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낳았어요?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줍니다. 성경에 많은 노아고 예수님이고 다니엘이고 다윗이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늘 구하면서 은혜를 받고 마리아는 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귀질 않아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마귀하고 사귀고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 15년 16년 동안 나이가 그때 한 그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깨닫고 감사를 하고 은혜를 또 나눠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마리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해서 결국 예수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은혜가 저주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금년 1년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사람 남자를 택했는데 그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됐는가? 그건 은혜지요.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공동 번역에는 요셉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모세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 신학 시대로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냐? 예수 믿고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예수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목말라 줄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요셉이 의인이었던 것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셉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대개 마리아는 그 당시 13살서부터 대개 18살까지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사렛 동리가 요셉의 동리인데 마리아도 나사렛 동리에서 살았어요. 그럼 나사렛 동리는 학자들이 연구해야만 한 150명 정도 사는 동네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안이 어떻고 마리아가 어떤지 대강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의 집안이 어떻고 요셉이 어떤지 대강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정혼을 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것은 부모가 중매해서 했는지 자기들이 연애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약혼을 했는데, 여기서 성경의 약혼이라 정혼이라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약혼이 아니에요. 먼저 여자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게 정혼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유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이미 아내가 되었어요. 그런데 같이 계속 동거하면서 사는 건 언제냐? 이제 남자 집에서 여자하고 살 집을 마련하고 가구를 마련하고 준비를 한 후에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한 대개 1년이 걸리는데 남자 집에서 결혼을 한대요. 그러고 나면 남자하고 살면서 이제 애도 낳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정혼한 상태인데 마리아가 없어졌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디로 갔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해서 예수를 낳을 것이다 하면서 천사가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못 믿겠느냐? 네 이모 엘리사벳도 노인이라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다. 가서 봐라.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보니 그냥 그 이모가 나이 든 노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모가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보더니 여자 중에 내가 가장 복 있는 여자구나. 네 속에 있는 아이도 가장 복된 아이구나.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머니가 지금 내 앞에 오는구나. 지금 엘리사벳이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의 어머니가 내 주님의 모친이 나에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사벳의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요셉이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한 사실은 이래서 임신했다고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지요. 근데 분명한 건 배가 불러 임신한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요셉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냥 기절초풍을 하겠죠. 자기는 잠을 잔 자리가 없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다니 아마 수만 가지 생각이 들고 수만 가지 마음의 여러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또 이 요셉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건데,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이 본 마리아는 현숙한 여자거든. 동네가 다 아는 현숙한 여자거든. 근데 저 여자가 임신을 하다니 그게 사실로 나타나 있으니 고민하다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하는 걸 보고 요셉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고민하다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을 하는데 마리아에게 수치가 돌아가지 않도록, 마리아에게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용히 어떻게 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라고 그럽니다. 네 아내 빨리 들고 와라. 그 애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하는 아들이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니 빨리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내를 들고 와서 마리아의 남편이 되고 요셉의 양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참여하는 일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시움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시움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정신으로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정신으로 살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가 예수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하고 인간이 함께 살라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자행자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죄를 짓고 죄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 청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죄는 예수 믿어도요, 지금 자범죄죠. 그것은 나를 괴롭힙니다. 내 가정을 괴롭힙니다. 어느 날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내 뒤통수를 때립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내 아들, 딸의 뒤통수, 손주, 손녀의 옆구리를 칩니다. 여러분,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여전히 죄에 끌려가면 인생살이가 고달퍼지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성탄 아니에요. 대림절은 지금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아니에요. 또 보름만 있으면 금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부 1년을 돌이켜보고 감사하고 참회를 하거든요. 지금 형무소에서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이 연말이 되면 다 참회를 한대요. 근데 제일 회개 안 하는 무리들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눈물이 없어요. 통회가 없어요. 그리고 밤낮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도가 지나면 청산하지 않는 죄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뒤통수 옆구리를 찌릅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은혜를 구하세요. 회개할 은혜를 구하세요. 감사할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납니다. 혹시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를 영접하고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은 인생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크고 많은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초청을 하세요. 그러면 소리 없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죄가 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나하고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가 미워지십니까? 여러분, 진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셨어요. 하늘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두렵고 복수를 하고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심판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끔 나타납니다. 인간은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가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예요. 아주 사랑의 아버지예요. 우리 남편도 되고 친구도 돼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면 물붓듯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사의 계시를 받았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지금 아들을 낳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요, 순교신앙을 가져야 돼요.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결단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순교신앙을 갖고 결단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냈으니까 그렇지 애가 없이 하나님하고 임신했다, 그게 믿어지겠어요? 또 이게 자기 아들도 아니지 남의 아들을 길러야 될 판인데 자기의 육체의 정과 욕을 갖다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상식과 이성을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마리아도 요셉도 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인류 구원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운동이 지상 만미 중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납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음악을 전문하신 분이 계신데 대전 예술의 전당 사장을 하신 분인데 68세예요. 근데 내년 1월 달에 선교사로 떠난대. 평신도 선교사로. 저희 교회 또 장로님 한 분은 65세 되셔서 평신도 선교사로 부인과 함께 필리핀에 가서 5년 선교하다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되셨는데 제가 좀 가서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자주 가서 그냥 말도 하고 말동무도 하고 김장도 갖다 드렸더니 시아버지가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기뻐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크고 적은 일을 하게 감동을 하잖아요. 아, 저분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누겠다, 저분 집에 좀 김장이라도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크고 적은 일에 감동할 때 적은 일에 순종하면 적은 은혜가 임해요. 큰 일에 순종하면 큰 은총이 임해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이 와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참 예수는 이상한 분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인데 그 예수를 높이면 여러분이 높아집니다. 그 예수를 멸시하면 여러분이 멸시를 받습니다. 그 예수께 순종하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습니다. 그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 예수를 부유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유케 하면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집니다. 그 예수만 경배하고 그 예수만 사랑하고 살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이 감동하는 일에 순종하셔서 과거에 받지 못하는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오늘과 내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미하겠습니다.